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죠. 축복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참 축복의 기준은 뭘까? 그리고 인간이 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인간의 문제입니다. 문제에도 참 문제의 기준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해답이라는 것이죠. 해답. 어디 해답 없을까? 해답. 해답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참 축복의 기준은 뭡니까? 참 축복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 축복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죠. 참 문제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참 해답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참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바로 죄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켰죠. 또 인간은 사단의 손에 원하든 원치 않든 잡혀 있다는 거죠. 절대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유식 무식을 떠나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간은 영원한 지옥의 그늘 아래 살다가 영원한 지옥을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어떤 종교나 인간이 어떤 공로를 가지고도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기준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유월절의 언약이죠. 이 유월절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피 바른 자는 홍해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어떤 홍해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요단이 막았지만 요단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리고가 막지만 여리고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7명의 31명의 왕과 7족속이 그 시대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피 바른 자는 하나님의 기준인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 앞에는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이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고 할 때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하게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죠. 같이 호흡하며 같이 함께 우리가 맑은 물을 마시기도 하고 함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이 모든 게 일반 은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주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 특별 은총이 뭡니까? 그 특별 은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 한번 해보죠. 특별한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 우리 모두는 일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특별한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에베소서 여러분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뭐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재수가 좋아서 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다. 두 번째요. 여러분이 많은 직분을 받았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몇몇 분이 또 임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장로직도 있고 권사직도 있고 집사임직도 있고 교사도 있고 각 직분이 있잖아. 이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이 많아서 그래서 직분을 하나님의 직분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따금 어떤 직분을 맡길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난 못해요. 난 실력이 없어갖고 능력이 없어갖고 또 왜 나 안 시켜주냐 그래서 시험 나는 사람도 있어요. 주로 이제 임직을 피택을 하면 투표를 하잖아. 교회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떨어졌다 그러면 교회 옮겨요. 시험 들어가지. 그게는요 늘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죠. 구원받은 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됩니까? 주님이 주시면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돼야죠. 나 안 시켜줘서 시험 들어서. 그래, 교회도 안 나와. 이게 교회, 왜 교회 안 오십니까? 나 시험 들었대. 나 무시했다, 이러니.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무시당했어요. 또 어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거부할 때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내게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냐 안 받니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게 바른 자세죠. 이것이. 세 번째요. 여러분이 내가 왜 그러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10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아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구원도 하나님 은혜다. 직분도 하나님 은혜. 그럼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였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능력이었다. 그러네. 하나님의 능력.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전의 은혜를 주시고 이곳에 모이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1부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2부 예배에 참여한 사람, 3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대학 예배, 대학 청년 예배에 은혜 주시고 오늘 병원에 은천병원에 예배하는데 그곳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세상사를 하늘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살 수 없어요. 동해안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막 1m 가까이 막 오기도 하고, 막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고립돼서 뭐 굶어 죽기도 하고, 막, 죽기도 하고. 만약에 서울에 1m 왔다. 그럼 서울 난리 날 거야, 난리 날 거야. 눈 조금 오니까 인간이 사네 못 사네 하는데, 비 오다 안 와봐요. 온 대지가 말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은 절대 살 수 없다. 고개를 들고 숨쉬는 인간들, 동물들, 모든 식물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고 직분을 받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오늘 이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의 핵심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구약의 모든 초점은 가나안 가라요. 가나안. 창세기 여러분 4명의 족장들이 나오죠. 4명. 4명의 족장들이 나오는데 이 족장들이 누구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입니다. 이삭에게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니까 이 땅에 와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복 줄 거야. 못 내려가게 해요. 야곱에게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하죠. 내 본토 친척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요셉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내 뼈를 내 고향에 묻어달라.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런 고향이 아닙니다. 가나안. 그럼 모세에게도 말씀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들을 구원해서 어디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가나안으로 향해 가라.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했어요. 뭘 말씀했습니까? 이 백성들 모세와 함께 뜻이 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뭐라고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신약의 핵심은 뭡니까? 신약은 세계입니다. 세계. 전 세계를 향해 가라.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 세 개죠.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과 20절에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온 천하 만민.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땅끝을 얘기했어요. 세 개를 하죠. 구약의 모든 초점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합니까?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오심을 준비하라. 이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원받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그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받았어요. 롯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치료받았어요. 살아났죠. 구약의 성도들은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이 분이 오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약속한 대로 인류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구원을 완성했어요. 구원의 기준을 완성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십자가죠. 하나님이 인류를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지혜가 뭡니까? 십자가죠. 믿고 바라보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구원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하나님 구원 기준을 만들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천하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이 시대는 정보가 없었던 시대예요. 지금은 전 세계를 그냥 이제 요새 카톡만도요. 아주 금방 카톡 보면 그냥 미국에서 딱딱 들어와요. 딱딱 들어. 그래서 딱 영상 통화를 가지고 민이랑 저기 하면 막 영상으로 가지고 막 서로 집 비춰줘 가면서 뭐 있다 하면서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세계가 뭔지도 몰랐어요. 응? 그러니까 지구는 돈다 하니까 어디 지구 도는 법이 없다 해서 죽이잖아 또.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땅끝을 얘기했어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세계복음화. 구약에는 하나님이 몰래 있어요. 모든 구약의 초점은 가나안, 메시아. 근데 그분이 오셨단 말이야. 구원이 완성됐단 말이야. 그리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땅끝까지 가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속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들어있다. 이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담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죠.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인류가 사는 길, 인간이 사는 길, 가정이 사는 길, 사회가 사는 길, 인류가 사는 길을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이게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럼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24시 기도 행복을 정말 누린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받아요. 24시 기도 속에 행복 누리는 날 되기 바랍니다. 자, 24시 오늘은 주일날이요. 예배 행복 누리는 날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요.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서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인물로 하나님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요. 그게 예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구약엔 가나안을 통해서 가나안 가라. 그런데 그 가나안에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내가 다 이뤘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말씀합니다. 세계를 향해 가라. 우린 비록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계를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계를 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홍창호 목사님 이제 파송되고 3월 13일 이사를 이제 독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갈 곳을 대신 가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을 대신 가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내가 선교사로 갈까 나올까 이런 생각도 왜 제가 선교 오너를 할 때에 전 세계 다 다녔잖아요. 이 나라에 와서 내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홍창호 목사님이 또 이제 독일을 간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그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김남래 전도사님이 갈 겁니까? 김남래 전도사님이 가려면 남편 따로죠, 시부모 따로죠, 여러 가지 정리할 게 너무너무 준비할 것도 많고. 근데 내 대신가?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아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요. 우리는 홍 목사는 가는 선교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내면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세계를 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독일을 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필리핀을 품어야 돼요. 우리 김인기 선교사님 있잖아요.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이게 선교의 시작이야.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기도 속에 품어야 돼요. 기도로 후원해야 돼요.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야 돼요. 그죠? 내가 가려면 돈 얼마 많이 드는데요. 대신 가주는데 그 작은 예물을 막아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돼요. 구약은 뭐요? 가나안. 신약은 세계예요. 근데 이 속에 모든 응답,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면 전도는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24시 기도 능력을 누립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아멘. 기도는 된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하라. 첫째는 언제나 나는 내 중심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라. 내 안에 각인된 것들을 다 치료해야 된다. 잘못 각인된 거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살아오면서 잘못 각인된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들, 온갖 잘못된 것들을, 각인된 것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해라. 두 번째, 결론입니다. 나의 방향은, 내 방향은 초점은 뭡니까? 세계 선교 전도입니다.
전도자의 가슴을 품자. 세 번째죠. 세 번째 결론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은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힘없는 이런 날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일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계를 품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를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참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력과 지혜와 건강과 사람과 물질을 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일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